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를 고치신 사건의 연장입니다. 실로암 사건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치유받은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침묵을 유지합니다. 오늘은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사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이죠. 물론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겠냐고 물어서 서로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균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묘사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안식일의 틀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은 사실은 시각장애가 아니었을 거라고 억지까지 부리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틀에 갇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속 바리새인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익숙한 방식이 아니면 거부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지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르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문하고 정죄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옳은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또 낮추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과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냐? 그러자 부모가 그렇다고 대답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냐? 이렇게 묻자 부모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몰라요. 당사자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몰랐을까요? 사실 부모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회피했어요. 왜요?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죠. 유대교로부터 출교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교는 단순하게 징계 먹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매장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밀려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침묵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곧 믿음은 있었지만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손해볼까봐 신앙을 숨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질까봐 침묵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상황들이 습관이 되어서 내 삶에 자리 잡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교회와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는 교회 가지 않는 척, 믿지 않는 척, 모르는 척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큰 용기가 아니라 작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신앙을 숨기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교회와 직장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작은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도 못했고, 이 사람이 신학을 알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인생이 가장 강력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한 고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직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본인이 아는 만큼, 본인이 경험한 만큼 고백한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의 믿음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토요일에는 예수라 하던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깊은 만남을 가져서 이제는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아는 사람만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알고 깊이 많이 안다, 이런 사람만 예수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만큼만 고백해도 됩니다. 그리고 경험만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강요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만큼 고백하고 말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도하는데 가장 강력한 설득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경험에서 나와요.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만 고백하고 그분이 누군지 전하면 그 사람은 경험해봤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어떤 논리적인 전달을, 또 성경에 나타난 어떤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이 있고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틀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아는 만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틀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가 아는 만큼 고백하는 그 정직함으로 힘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정직함으로 또 용기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아는 예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